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저도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네, 집이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끝나고 가서 갈아입을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네, 그 예배 드릴 때는 나라도 정장을 입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은 저희 아내가 뒷목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가지 마, 제발 이러면서 제 목을 잡아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복장을 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오늘은 내가 이 일에 즐겁게 동참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네, 오늘 우리가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주일날 이 대청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상시와 같으면 이게 다른 날을 해야지 왜 주일날 하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저희 고난 주간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 주일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좀 묵은 때를 다 이렇게 좀 벗겨내고 교회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깨끗해진 상황에서 또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짤 때 제가 이제 올해는 주일날 꼭 대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그렇게 청소하는 그런 날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당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당회원들도 다 이렇게 그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주일날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 주셔서 오늘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같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제 환경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 개척해서 교회를 사역하는데 그 교회는 모토가 녹색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환경 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환경 운동하는 그런 환경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도 한번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안내를 쓰고 또 헌금위원을 서기도 하시고 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악기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방송실에서 방송 장비들을 다루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은 지금 일을 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모습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아주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사실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온갖 우상을 남유다의 전국에 다 퍼뜨려서 전국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아버지 왕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근데 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이 아들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고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아비야를 어떻게 소개를 하죠? 스가랴의 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진실한 증인 제사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가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진실한 증인 제사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아비야가 이 히스기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녀의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이 히스기야 왕을 믿음으로 키웠던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악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 왕이요,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죠.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부터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된 그 첫째 해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가 행한 공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부터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성소에 등불을 끄고 분향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부어지게 되어서 이 남유다가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수많은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또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다시 남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 나라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레위인들아, 너희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고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제단이 막 엉망으로 다 폐하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방치해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제 결국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포로가 귀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 귀환민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고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은요,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그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 청소하고 정돈하고 하는 그 모습은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아무리 세워간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지저분하고 또 점점 뭔가 이렇게 수그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성전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모습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예배가 제사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은 히스기야 당시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과는 분명 달라요.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히스기야가 품고 있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분명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봄맞이 대청소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레위인들을 향해서 우리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명의 레위인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에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자손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새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요,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동쪽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동쪽에 있는 아주 넓은 이제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레위인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핫 자손 중에서 마핫과 요엘, 무라리 자손 중에서 기스와 아사랴, 게르손 자손 중에서 요아와 아덴,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시므리와 여우엘, 아삽 자손 중에서 스가랴와 마따냐, 헤만 자손 중에서 여후엘과 시므이, 여두둔 자손 중에서 스마야와 우시엘, 이렇게 총 14명의 레위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이 일에 제사장들도 함께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요, 이 레위인들은 사실 성전 안에 있는 내소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내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우상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전 뜰에다 갖다 놓으면 이것을 다 레위인들이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듣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14명의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 14명의 사람들은요, 히스기야 왕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4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14명의 레위인들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서 시키니까, 누가 명령하니까 그걸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그냥 앞에서 명령하는 사람, 그 명령에 따라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구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14명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대청소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앞에서 하자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즘 제가 이 사무엘상 7장 말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을 했죠? 이렇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든 아주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천막으로 만들어진 휘장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궤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천막 같은 휘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그렇게 휘장에 놓여 있으니 그게 어떻게 합당하냐. 그래서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나보다 좋은 집, 백향목 궁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내가 놓아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내가 더 좋은 집에 있고 내가 더 편하고 안락한 곳에 살고 있고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게 하고 나보다 더 좋은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영고 집사님이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찬양했었는데 나로부터 나부터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요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요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주 저희가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점심때 아주 편하고 간편해서 좋은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같이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컵라면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지금 식당에 막 수리도 해야 되고 뭐 고장난 것도 많고 바꿔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언제든지 그것만 정리되면 우리는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어서 지금 그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좀 귀찮아서 하기 싫으니까 이제는 주방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단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대청소를 하는 것, 우리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봉사들을 하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은 분명 우리 신앙을 기본적으로 세워가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도 정말 기쁘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는데요. 악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 속에 참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좀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하실 때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눈으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가 덧입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자 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임을 히스기야 왕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정결하기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14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헌신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가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청소합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